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니고데모의 안경. 첫 번째 세계, 세계관, 그리고 문화. 그 다음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 이 두 주제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2007년이죠. 지금 몇 년이죠? 2018년, 11년이 넘었어요. 이게 만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 세계관 그걸 비유적으로 배우려고 안경 쓰잖아요.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다 파래. 한번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파랗게 보여요. 그리고 초록색 셀로판지 있죠?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다 초래 보여요. 예. 그럼 마지막 여기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그럼 뭐 몸이 이상할 때는 다 샛노래 보이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ODD나 아니면은 이런 스태핑 모터 이런 게요, 가만히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보세요. 멀쩡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란색을 씌우잖아요. 노랗게 보여요. 초록색을 씌우면 초래 보여요. 파란색을 씌우잖아요. 파래 보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 셀로판지로 보는 거에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말 뭐예요? 우리 세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세계는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그 세상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요, 이 책에서는 창문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창문도 맞지만 저는 안경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 빨갛게 보면 온 세상이 다 빨개 보이는 거고 초록색으로 보면 초록해 보이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면은 모든 게 기독교 기준으로 보이게 되고요. 아니면 물질주의 세계관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뭐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도 돈으로 보이고, 그런 것처럼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관의 특징은요, 인생의 목적을 줍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살아요? 아니,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왜 살아요? 이거에 대한 무수한 다른 대답이 있어요. 뭐 나는 불교는 이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윤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생에 동물과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초탈을 해탈을 하고 싶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나는 왜 사는가? 아니, 그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답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게 왜예요?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기반으로 나는 왜 사냐? 아니,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돈을 믿는 사람은요,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은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계관은 인생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계관은요,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장님이 있어요. 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크다란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그 코끼리를 만집니다. 만져보니까 다리인 거야. 얘는 정말 큰 다리군. 예, 정말 기둥 같은 동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코를 만지면 길쭉하네. 좀 신기하고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안 보여요. 전체가 일부만, 일부의 특징만 보고 코끼리를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 장님들이, 저도 뭐 과학을 하지만은 이 장님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학은요, 극히 단편적인 정보의 일부를 가집니다. 세계는요, 과학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 과학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 과학만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무수히 많아요. 초자연적인 현실을요, 과학은요 그 자연적인 현실만 연구하도록 됐지, 초자연적인 현실은요 존재하나 그것을 과학이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예요? 과학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극히 세계의 단편적인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밥 있잖아. 밥이 있으면은 과학적으로 볼 수 있죠. 보면은 이건 녹말이구나. 녹말. 이 베네딕트 반응인가요?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뿌리면 보라색으로 보니 이거 녹말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 녹말을 쪼개보니 얘네는 다당류구나. 또 쪼개보니 얘네는 포도당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밥을 관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면요, 세계관은요 총체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전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잘 말하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그러니까 그 밥을 보면서 농부가 수고한 거구나. 그 농부의 수고의 결실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인간을 배를 포만하게 행복이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물 같은 것도 똑같죠. 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그거 합쳐해가지고는 분자량 18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거 극성 결합을 가지고 이거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물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물은 시원하고요. 물은 갈증을 해결해주고요. 또 물은 많잖아요. 불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시원하면 갈증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뭐 생명을 준다, 이런 비유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극히 단편적인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분명 좋은 점도 있고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지만 과학이 전부는 아니고 세계관은 전체를 본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계관이라는 거.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계관의 특징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문화의 밑그림입니다. 이거 세계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중세시대 있잖아요. 중세시대 우리 보면 뭐예요? 다 화가들이, 르네상스 이전 말입니다. 다 화가들이 뭘 그려요? 성경 인물들을 그립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마리아만 그리고요. 그리는데 성자만 그려요. 뭐 세인트 누구 있잖아요. 성자 그것만 그려요. 막 해골을 그리고 그 해골을 숭배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세계관은요 그런 걸 신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성당에서 뭐예요? 성당에서 미사하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석상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독교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독교라 할 수도 있고, 카톨릭이라 합시다. 카톨릭 문화에, 카톨릭 세계관에 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제가 그게 잘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봅시다.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리고 그걸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그때가 카톨릭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똑같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 보면 뭐예요? 불국사, 타보탑 있잖아요. 그 논산에 있는 것도 있고, 그 고려 시대죠. 그리고 그게 다 뭐예요? 승탑 이런 게 다 뭡니까? 다 불교예요. 불교. 왜 그래요? 그때 시대는요 불교적 세계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 이후로 조선 때부터 바뀌는 이런 건 유교가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요, 이 문화, 지금도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계관은 지금 문화의 배경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제가 유형문화재만 얘기했지만 무형문화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모든 문화의
밑그림을 얘가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문화가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아닌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경. 이 안경 있잖아요. 제 써본 안경인데, 기독교 외의 모든 것은요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좀 바꾸도록 하죠. 자, 일단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하죠? 수동 초점으로 넘어갑니다. 흐릿해. 안 보여요. 뭔가 보이는데요,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외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체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가끔씩 내가 돈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고 후원해주면은 양심이 좀 좋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죽으면 이제 사라질 것 같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고, 흐릿한 거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하죠. 제 표정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요. 내가 죽고 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고, 이게 바로 기독교 외의 모든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이든지 기독교 외의 모든 것은 이렇게 보여요. 뭔가 세상 보이잖아요. 뭐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무슨 표정 짓는지 보세요. 제 메롱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동 초점 키도록 하죠. 어떻게 선명해요. 있는 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외의 모든 것은 아까 제가 흐리고요, 기독교는요 선명하다 했어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온 세계와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도 정말 많아요. 아니, 이 세상의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다 모입니다. 모이고 나서 비판을 누구한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만 해요. 왜요? 기독교는 자기만 진리라고 하거든요. 나만 옳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구원의 길이다. 다른 불교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이상한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니네들이 얘기한 그 종교 다원주의 그거 옳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하지만 전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게 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 즉 기독교적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이 도구와 기계의 원리 아십니까? 이 책에서 찾아봤는데 쌍안경. 쌍안경 없어서 직접 뜯어볼 수는 없어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보이세요? 쌍안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프리즘에 한번 상하 반전 탁 되고 그 다음에 좌우 반전 탁 돼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죠? 프리즘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어서, 여러분 알죠? 보통 보는 망원경 있잖아요. 요거 보면요 상하 좌우가 이렇게 반전돼 있어요. 알잖아요. 두 개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쌍안경 어떻게 해요? 걔네들을 프리즘으로 교체시키고 그다음 마지막에 렌즈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렌즈들이 이 책에서 비유한 게 뭐냐면요, 이 렌즈 하나하나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세 개가요 모두 다 중요해요. 하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창조 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했는데 우리 웬 타락과 구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타락 똑같습니다. 타락이 없었으면 그분이 왜 구속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창조했고 타락했고 구속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요 그 희망 없이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로도 빠져도 문제 생기면은 다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프리즘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이. 그래야지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고 왜 우리가 사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내 온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그때에서야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회복하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일단 도와주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세계관 있잖아요. 불교는요 그냥 불교 믿으면 되고요. 물질 돈은요 그냥 돈을 사모하면 돼요. 근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좀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이 길만 참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안목을 그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부하고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안경 있잖아요. 안경. 여러분 안경 쓰시는 사람들 알겠지만 안경을 의식하며 삽니까? 아니요. 그냥 안경은요 그냥 잘 때 벗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도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해서 이 안경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모든 세상의 일들을 볼 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아니면은 옳은 것도 그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선의 문제다. 이거 악의 문제. 동성애 반드시 악이죠. 근데 정치 문제 그게 선이고 악이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요. 그 중에 오로지 유일하고 참된 길은 참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은혜홈스쿨 이찬이었고요. 리고네모의 안경. 첫 번째 세계관 그리고 문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